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 말씀의 언어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표현을 하면서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A copy and shadow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 디자인의 그 제품을 복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이미테이션.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제사가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피요, 섀도우,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 형상, 리얼리티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림자와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림자 극을 아마 보신 분들은 벌써 어렸을 때에 저게 국민학교 4학년 애들이 만든 그림자 극이에요. 그만큼한 나이에 재미있게 본 것 중에서 아마 그림자 극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그림자 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A copy and shadow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9번째까지, 지난주 9번째까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제안하신 동물 제사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물 제사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물 제사의 주제는 뭐라 그랬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잖아요.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에다가 자기의 범한 죄를 다 안수해서 떠넘겨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떠하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물 제사는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양이나 염소가 내 죄를 다 떠안고 죽는다고 정말 내 죄가 없어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죄악을 떠안은 아사셀 염소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 그죠? 완전한 제거라는 뜻을 가진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다 떠넘겼잖아요. 그리고 그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기해버렸잖아요.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죽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걸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멀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사라져 갔다고 해서 내 죄도 과연 사라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제도가 모형, 카피,
카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거기다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염소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 버리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데, 과연 또다시 그 다음 해에는 다시 한 번 또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거를 보면 내 죄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가 영원토록 용서받는 것은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다 그 제사 제도가 모형 이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확실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 제도를 악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양 흠이 있는 염소를 잡아다 그냥 죽이기만 하고 피를 쏟기만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용서받지를 못했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사 제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려고 양의 피를 흘리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제안하셨던 그 제사 제도가 오히려 인간이 죄를 쌓는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역겹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 제사를, 너희 번제를 내가 싫어한다 라고 했어요. 온갖 포악한 번제는 다 치르면서 죽이는 양의 번제, 나는 그것이 역겹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제사를 카피,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연세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디자이너들이 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다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 때 옷을 종이로 혹은 싸구려 천으로 하나 만들어 봐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본이라고 불렀어요. 본이라고 안 하고 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옷을 본을 만든 그것을 이렇게 보고 수정해서 나머지 진짜 제품을, 드레스를 만들기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 제소를 주셨는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시고 양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양의 피를 흘린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범죄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제사 제도를 악용해서 범죄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을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쓰던 제사 제도는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참 형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참 형상,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뭐와 같다고요? 카피. 구약의 제사는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진실로 인간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를 개선하시고 개혁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 형상과 오리지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제사 제도가 모형, 카피였고 그림자였다면 그 실체의 참 형상이 무엇인가? 참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형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장막이라 얘기를 하세요. 영어로는 true tabernacle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막의 실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막이 그림자라면, 아까 그림자북에서도 보였지만 그림자의 막대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그림자 막에는 마치 사람이, 엄마가 그 천도를 막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이는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의 요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The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e 하면서 내가 말한 말의 요점이 무엇인가 내가 설명을 하겠다. 지금부터 말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카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를 말하겠는데 그건 진짜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림자에서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그림자였습니다. 카피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참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그 대제사장은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림자 그 성막과 그 제사장 뒤에 참 제사장이 있는데 그 참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소와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진짜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앞에 어떤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제사장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7장, 그 히브리서 8장 앞에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그런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인간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형으로 왔던 대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요. 그렇죠? 죄 있죠? 인간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으러 갈 때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들고 가야 돼요. 송아지, 숫송아지 하나를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숫송아지로 자기의 죄를 위한 제물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 대사장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피해 없이 자기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 대사장은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안에는 더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도 그런 제사장이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참 대제사장이에요. 거룩하죠. 아멘이십니까? 흠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세요? 더러움도 없으세요. 죄에서 떠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형이 아니에요. 카피가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카피가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죄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대제사장이신 것. 또요, 이 세상에 있던 그림자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드려야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드리는 제사 역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죄는 그냥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제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왜 맨날 드려야 되지? 또 1년 뒤에 또 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단 한 번에 끝내주는 제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잖아요. 단 한 번에 그냥.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단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하늘 성막에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요. 대제사장들은 숫송아지를 잡아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카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모형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참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아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담대하게 말해요.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막 뻐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우리도 그런 대제사장이 있어. 뭐 자기네 집에 뭐 좀 좋은 거 있다고 보면 그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야, 그러지 마. 우리 아빠는 더 좋은 거 있어. 막 그러면서 뻐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악이 없어야 돼. 그리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참 대제사장이 있어 라고 지금 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었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도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제단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성소와 장막에서 참 제사를 드리시고 속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인간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릴 때에 참 성소요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에서는 이 참 대제사장이 역시 그들의 흘린 피를 받아서 하늘 성소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들의 피와 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것을 받으실 때에 그 찬장막인 하늘 성소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연락하시고 그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땅에서 피를 흘리지만 사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림자는 뭐지요? 이 땅의 장막이에요. 이 땅에서 드리는 장막 제사예요. 참 형상은 뭡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받아 하늘의 성소에 뿌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하늘 성소에 뿌리신 그 피를 보시고 이 땅의 대제사장이 흘린 그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이 땅의 제사, 참형상은 참 대제사장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인간의 피를 받아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가 참 제사요. 참 성소에서 참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행해진 이 땅의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잡고 피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요? 성소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자가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의 원래의 형상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햇빛 전등 있으면 벽에다가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었죠? 독수리 흉내를 냈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죠? 독수리 이렇게 날리게 이제 독수리 날리게 이렇게 했죠. 그렇죠? 벽에는 뭐가 그림자로 보였어요? 독수리처럼 보이는 게 보였죠. 그죠? 근데 지금 그건 뭐예요? 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손이 가리키는 실제 형상은 뭐예요?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에 손으로 만든 그림자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관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완전한 카피, 완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가 극처럼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에 천상의 장막에서 아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받아 하늘의 성소에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뿌린 그 참형상의 피를 그리고 참 제사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성자께서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덮어 주실 때에 그 그림자인 이 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염소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사상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처음에 나온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온 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면 참 대제사장인 아들 하나님도 대제사장으로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보통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속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피가 없으면 사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도 예물과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참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보통 대제사장들은 가져갔던 재물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죠. 4마리죠. 수송하지 않아 가져가야죠. 왜 가져갔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가져갔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주정소에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무슨 양이었었죠?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적어도 동물 4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자, 그런데 참 대제사장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고 예물을 삼았을까? 이게 오늘 질문인데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제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서 그 피를 하늘 보좌에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속죄를 받는 대제사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우리의 대제사장들이 흘린 보혈을 받아서 아버지께 속죄를 구하는 분이 우리 아들이세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죄를 받으셔서 아버지에게 속죄를 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한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4절과 26절에 보면 그 참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죠? 수송아지, 그리고요 염소 2마리, 그리고 양. 이게 제물이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장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다른 염소와 다른 양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소와 염소와 양으로 예물을 삼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고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더 나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말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벨. 그렇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왜 더 나은 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흘린 피를 하나님이 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죽여드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벨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물보다도 더 좋은 희생, the better sacrifice,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동물이 아니고 결국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아벨의 그 희생제사를 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맛있는 가루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피를 통해서 결국은 저 하늘의 참 형상, 참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벨의 피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이 의롭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이 동물의 제사의 그 피는 결국은 누구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제물이라고 선포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속적인 복음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실체요 참 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더 좋은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속죄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성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한 번 죽으신 그 죽음이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양과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또 매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진정 숙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매번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카피한 거예요. 매번 카피한 거예요. 매번 카피한 거예요. 어디 것을요? 하늘의 것을 카피하고 만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막들에서 그림자 놀이를 한 것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죽였지만 여전히 자신은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시고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중보를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이 실패한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이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이 찢어졌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참 성소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진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와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아니에요? 양의 피가 우리 죄를 구원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시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속죄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값진 제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믿는 방법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고 지성소에도 나아가고 하늘나라는 이미 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물이 부족한